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저는 로이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또 우리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로이드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캄보디아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세권 사역자 중에서 거의 빠르게 초창기에 파송된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2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우리 PC의 미국 교단의 총회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총회에서도 상당히 촉망 있는 앞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리더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매년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을 인도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갈 때마다 저에게 로이드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여러 칭찬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영성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하고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리더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이들을 파송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제가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오후입니다. 좋은 오후고요. It is such a joy for me to be back here to join with you in worship.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So many important things happened in this church in our life.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중요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And I'm so very grateful for this congregation, for Pak Moksanim, for all the elders and leaders, people praying for us. Thank you so much. 저는 여러분의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I'll be honest with you, missions work is very difficult.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참 힘듭니다. Learning a new language is very hard.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렵고요. Living in a new culture is very challenging. 새로운 환경 속에 산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And as missionaries, we feel a lot of pressure to do something great for God. 또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프레셔가 있습니다. We want to meet the expectations of our supporters.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And so we feel a lot of stress.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So sometimes we break emotionally and mentally.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선교사들도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We stop meeting with other missionaries.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선교사, 동료 선교사들도 만나지 않고요. We spend a lot of time alone.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We stop trying. 어떨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노력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We stop caring.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When you look at missionaries at this time,
You see them just staring out into the field.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밭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We call this the 1,000-yard stare. 이것을 가리켜서 1000야드를 본다, 앞을 본다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But you know what? I don't think it only happens on the mission field. 저는 이런 일들은 꼭 선교 지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ve seen that here, even in the United States. 저는 이런 일들을 미국에서도 바로 이곳에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Mayb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feel this incredible pressure. 아마 그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많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Or people coming here to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미국 땅에 오면서 Even children, we see it in their faces sometime. 이분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Especially when the parents tell them to clean their room up 어떨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방 청소를 하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or to stop texting. 그리고 텍스트를 하지 말려고 그러면 I think they call it ADD here in the US. 그것을 미국에서는 ADD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중력 결핍증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Well, how about you?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Have you come today feeling so burdened by the stress of life?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Do you feel like running away?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How do we go from being in a spiritual rut to a Christian life that is vibrant?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을 영적인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삶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Our passage today talks about Jesus' mission.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It talks about his focus.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His focus in carrying out the Father's plan. 그의 최고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Our passage speaks about his motivation.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And finally, it speaks about the means by which he will carry out the 그다음에 plan.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그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도 보여줍니다. What's our goal for today?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Our goal is to care. 우리의 목표는 돌보는 것입니다. To care about what God cares about.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을 우리도 돌보는 것입니다. And to think about how much he cares for us.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When Jesus looks out into the crowds, what does he see?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He sees the reason why he came to the world.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셨습니다. He sees people who are sick and helpless and hopeless.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고 소망이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본 것이었습니다. He sees people who need to hear the good news.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함을 본 것입니다. When we look out into the crowds, what do we see?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Maybe we see people who don't want to be bothered.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받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Maybe we don't want to be bothered by them.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들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esus had a mission. 예수님은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What was the mission of our Lord?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It was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천국을 보여주는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He came to declare that God has not abandoned his people.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He came to call people to repentance and faith.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When you are sent on a mission, you have a purpose. 여러분 선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게 되죠. You have a focus. 그리고 분명한 관심과 대상이 있게 됩니다. Jesus understood his mission.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의 목표와 사역의 관심을 알았습니다. Our passage today says he came to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왕국에 관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I think the reason why many of us stop caring is because we've lost sight of our mission.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중단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사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have lost sight of our calling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in our words and in our actions.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When we don't have a sense of purpose, we begin to think about things that are not very important.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What we eat,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what we wear, 무엇을 입을 것인가? how we entertain ourselves. 그다음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But when we begin to see ourselves as Jesus' disciples,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we begin to care.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We care about our mission. 우리는 선교 사역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We look for opportunities to see the kingdom of God here in this world.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When Jesus looks out into the crowds, what does he see?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He sees those who are harassed and helpless.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헐벗고 그러고 소망이 없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Sheep without a shepherd. 양 목자가 없는 양들을 본 것입니다. And he looks out into the crowds and he has compassion.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When we look out into the crowds, what do we see? 여러분, 우리는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Maybe we see sinners getting what they deserve. 우리 어쩌면 죄인들이 그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나요? Maybe we see people so different from us.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People that we pity,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but people we'd never be friends with. 근데 그들하고는 나는 결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는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What is motivating Jesus' mission?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그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까? Our passage says it's his compassion.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Jesus cares. 예수님은 돌보시고 관심 가지셨습니다. He cares about people.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He cares about their hurt,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셨고요. their pain, their struggles.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의 상처에 관심을 He 가졌습니다. doesn't look down upon them with pity.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But he comes alongside of them with compassion. 오히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옆에 섰습니다. I was driving my car in Phnom Penh, Cambodia. 제가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We stopped at a stoplight 스탑 사인에 서 있었습니다. and there was a poor dirty beggar boy coming up to ask for money.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어린 소년이 거지가 돈 달려고 하는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It was a hot day. There was a man selling newspapers also on the street. 그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신문을 파는 청년이 함께 옆에 있었습니다.
And maybe he was angry, but he started yelling at that beggar boy. 아마 이 청년이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날의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 어린 소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The boy just looked back and then kept begging for money, begging for food.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The man was so angry, he came up to the boy and he started hitting him. 아마 청년이 화가 났었는지 그 청년이 어린 소년에게 와서 그냥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He started kicking him. 그리고 발로 차기 시작하고요. And the boy wrestled himself away from the man and he started screaming. 그래서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청년에게 빠져나오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He was crying, screaming at the man. 그리고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We all saw this happen before us.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And nobody stopped to help him. 그런데 아무도 차를 멈추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Not even me. 저 자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Can you imagine what it's like to be that poor beggar boy on the streets?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린 소녀의 입장에 선다면 And feel like nobody's there to defend you.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거나 아무도 나를 방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감정을 갖는 생각 말입니다. But you know what, belove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We are like that boy. 우리가 바로 그 어린 소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We're dirty. 우리는 더럽고요. We're hungry for satisfaction.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에 굶주려 있고 And we're beaten down by the world. 우리는 세상으로 인하여 채찍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But somebody does come to defend us.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His name is Jesus.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And he comes to us.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And he clothes us with his righteousness. 그는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감싸 주시고 And he feeds us living waters.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먹여 마시게 해 주시며 And he makes us clean.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The shepherd becomes the sheep. 바로 목자가 양이 되셨습니다. And he gives his life that we might be made clean. 양으로서 그의 삶을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This is the mis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How can we have compassion on others?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긍휼력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By recognizing the compassion that Jesus has for us.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Our Lord wants us to receive his grace that we might give his grace to others.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us to care.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He wants us to care about the lost, about sinners. 특별히 이 세상에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He wants us to care about people who in the end are not so different from us.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그 끝을 보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When Jesus looks out into the crowds, what does he see?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He sees a harvest ready to be picked.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And in the harvest, he sees the people who will carry forth the mission. 예수님은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면서 거기에 일꾼들이 그의 사역을 연결시켜서 할 사람들을 본 겁니다. He tells his disciples, pra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field.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And so they pray.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And who does he send? 그래서 누구를 보냈나요? He sends them. 바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They were the answer to their own prayers. 그 자신들이 자기의 기도했던 응답이었던 것이죠. You see, in this section of Matthew, there's a transition happening.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어떤 변환점을 보게 됩니다.
before chapter 10, Jesus is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바로 10장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But in chapter 10, he sends his disciples to preach, teach, and heal. 근데 10장부터 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And so what we see in Matthew is the theme of discipleship.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제자 삼는 제자에 관한 겁니다. Jesus shows his disciples the kingdom.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He tells his disciples about the kingdom.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And then he sends his disciples to proclaim the kingdom. 그리고 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Jesus wants us to see what he sees.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보았던 것을 우리도 똑같은 거 보기를 원하십니다. He spends time with his disciples.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고요. He eats with them. 그리고 함께 먹었고, He travels with them. 그리고 함께 여행 다니고, He lives with them. 그리고 함께 살고, And the whole time he's showing them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How is the kingdom of God going to grow?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나요? By making disciples.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였습니다. One of our missionaries began a ministry teaching English to factory workers.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She asked the factory workers at the beginning,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join me in a Bible study? 영어를 가르치면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와 성경 공부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Not one of them joined her.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But she kept persevering in the relationship.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관계 속에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She woke up at 5 o'clock in the morning 그리고 to teach them 선교사님이 English. 5시에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Every time they had a break, she would invite them to the house to eat and play together. 그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그 노동자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주고 또 그들과 함께 놀고 했습니다. After 1 year, she asked them again,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물었어요. how many of you would join me in a Bible study?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이 저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Guess how many said yes? 여러분 몇 명이 하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Every single one.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And she asked, what changed your mind? Why are you saying yes now?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왜 지금 바꾸었는가 물었습니다. They said, because this past year you loved us. 그 이유는 바로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는 You cared 고백했습니다. for us. 당신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This is discipleship.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has been given to u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The Lord gives us authority to proclaim his kingdom.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He gives us the Holy Spirit to give us confidence in proclaiming the kingdom.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And so the Lord is calling us to carry forth his ministry of discipleship.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의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주셨습니다. He wants us to care.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원합니다. He wants us to invest in the lives of others.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Is this something we do only in Cambodia? 여러분 이런 사역은 캄보디아에서만 하는 사역인가요? No. 아닙니다. Here in Fullerton, 바로 풀러튼 이 지역입니다. here in Orange County, 바로 오렌지 카운티 바로 이곳입니다. here in Los Angeles, 이 LA 바로 이곳입니다. here in your families,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in your workplaces,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고요. in this whole country, 이 나라입니다. to the end of the earth. 그리고 땅 끝까지입니다. In the book Crime and Punishment by Fyodor Dostoevsky,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형벌이라는 책 속에요. the main character, Raskolnikov, has a dream.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In the dream, he's a young boy holding his father's hand, 그 꿈속에 어린 소년이 아빠의 손을 잡고 and they come to a bar. 바로 술집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꿈을 꿉니다. In front of the bar is a very small, sickly-looking horse strapped to this big carriage. 그 술집 앞에 너무나도 작고 또 병이 든 것 같은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에 많은 짐을 수레를 끌고 가는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The owner of the horse and his drunken friends come out of the bar.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말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 술집에서 술이 취한 채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And the owner boasts and says, "Watch this horse, bring us to the next village." 그리고는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이 말이 이렇게 많은 짐을 끌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ll his friends laughed.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They came into the carriage and he gave each a whip.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채찍을 하나 다 지워줬어요. 들려줬습니다. And they began hitting the horse to take them along. 그리고 그 채찍을 가지고 그 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가라고 말입니다. And the horse pulled with all its might, but the carriage did not move. 그 말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수레를 끌어보려고 하지만 수레가 전혀 움직이지 So 않았어요. they began hitting the horse harder and harder.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채찍을 가지고 말을 더 세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 little boy, so disturbed, went to the horse and put his arms around the horse and said, "Stop, stop, please stop."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어린 소년은 말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말에게 자기 팔을 감싸 안으면서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But they didn't stop. They kept hitting him too. 그런데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이제는 말을 안고 있는 소년까지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n the owner came out of the carriage. He was so angry at the horse. 그래서 그 주인은 이제 술집에서 나와서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And he took a large iron stick bar. 그러고 나서는 화난 그 주인이 큰 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And he began to hit the horse 그 쇠 막대기를 가지고 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again 또 때립니다. and again 또 때립니다. and again 또 때렸어요. until the horse died. 말이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And the little boy was weeping, put his arms around the horse, weeping, weeping, weeping. 그 어린 소년은 자기의 팔을 이 말에 갖다 얹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웁니다. In this book, Raskolnikov, the main character, wants to answer this question. 이 책의 주인공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Is he like the drunken owner of the horse who can kill without any sense of guilt? 그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을 죽이는 그런 사람 같으냐? Or is he like the little boy who weeps with compassion over the cruelties he sees in this life? 아니면 어린 소년처럼 세상의 완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How about us? 우리는 어떻습니까? Does our heart break when we see cruelty in this life? 여러분 세상의 완악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나요? Will we walk past those who are suffering and in pain? 아니면 고통과 상처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그냥 지나가십니까? Or will our hearts break with compassion?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When we look out into the crowds, what do we see? 여러분 우리가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May we see what Jesus sees. 예수님이 보셨던 것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May we see the object of our mission. 우리의 삶 속에 선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May we see with compassion,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and may we see the great harvest of souls ready to be picked.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던 것처럼 추수한 일꾼들은 없는데 추수할 곡식이 많은 그 모습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Amen. 아멘.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 love that you pour upon us. Thank you for the grace that floods our hearts. May we receive your grace. May we receive your compassion, that we might show compassion on others. We lift up to you this precious congregation, that those who are hurting here, those who are suffering here, may know your love, know your grace, be filled with it so richly that it would overflow in compassion for others who are suffering. We ask these things, Lord, in Jesus' name. 아멘.